지난주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되어서 어제 하루만 18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48명, 어제까지죠, 어제. 그래서 이게 점점 확산세가 확장되어서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큰일입니다. 대구 신천지에서 일어날 때처럼 그렇게 번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클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숨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걱정거리예요. 그렇죠.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매우 괴로운 표정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자네 무슨 걱정 있나? 왜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다니나?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요즘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무니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필 박사님, 어디 걱정 근심 없는 데 있을까요? 있지, 딱 한 군데. 거기 어딘데요? 왜? 그곳에 가려고? 가고 말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지요. 그래, 그럼 설명하지. 거기는 바로 어디예요? 공동묘지. 그렇죠, 공동묘지. 거기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왈,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하며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아니, 자네 어쩐 일인가? 오늘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요즘 한 달 내내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네. 아니 그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신문에 광고를 냈지. 무슨 광고? 나 대신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네.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아니 자네는 돈이 없잖아. 그 많은 수입도 없고 그 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 왈, 그건 내 걱정이 아니야.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그렇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할 일이 이렇게 다 맡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나름대로 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50대 중반 된 직장인이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 이외에 보험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치료받고 또 가정생활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도 보험 없는데 보험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 둘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들고 두 개 들고 또 광고 나오면 저것도 들어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 그렇게 들어서 몇 달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보험료만 월 12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내다 보니까 이게 더 큰 걱정인 거예요. 뇌졸중 오기 전에 이 돈 때문에 더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걱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하는 근심은 뭘까요? 제자들의 근심이 뭐예요? 우리하고 동일한 그런 걱정 근심인가요? 여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시간에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분명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풀어져서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13장 33절에 보면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떠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이거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도, 잠잘 곳이 없어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나와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쳤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제일 먼저 걱정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걱정거리예요. 왜 떠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기가 있어요.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하고 들에 나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혼자 가서 볼일을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여기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그럼 아이는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왜 기다리지요?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볼일 보고 금방 온다고 그랬어요. 금방 올 거를 아이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엄마가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지금 떠나서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두리번 거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가면 두려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한 곳의 마음에 엄마가 금방 올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서 기다립니다. 엄마의 약속과 또 엄마가 말씀한 것을 아이가 믿는다면 기다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왜 떠나는지,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무엇을 위해 가십니까?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거처를 다 예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왜 다시 오시느냐면 예비한 그 거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과 영원히 살려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의 염려,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제자들 걱정 가운데 한 가지가 해소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떠나시는지,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걱정, 근심,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거예요. 떠난다. 이제 영혼이 분리되는 건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건가? 우선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길이 뭐지? 그래서 도마가 물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실 수 있다는 것.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질문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세요. 예수님이 떠납니다. 제자들을 떠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영원히 떠나는 건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안심이 되었어요. 편안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 근심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떠난다면 이제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보호막도 없어지는 것이고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고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서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무리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물론 여기 14장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과 똑같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같이 계신 예수님, 그분이 없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테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 제자들은 더 이상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제자들의 걱정, 근심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어서 그들이 침몰할 위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 사흘 동안이라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예수님.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걱정이 없었어요.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베다니에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기쁘고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뭐예요?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계시는 동안 이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9명의 제자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게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도를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지요. 왜 우리는 그걸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예수님이 떠나면 그럼 그런 능력은 이제 더 이상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지요. 달 없는 사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행하실 거며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사건,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냈던 그 모습? 에이,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13,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는 일, 즉 예수님께서 하는 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걱정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면 이루어지고, 구하면 그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참 힘든 것이 뭐냐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이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이것이 두려운 거지.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기도 안 할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뭔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게을러서 안 할 겁니다. 근데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쳤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한숨 쉬면 안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 감염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2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 10만 명이 죽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 400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물론 감염된 사람은 그 바이러스와 실제로 몸 안에서 싸움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진이나 감염병 예방 담당하는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썼어요. 근데 우리 모두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 사업에 어떤 영향력이 너무나도 줄어들면서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어요.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크게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고요. 가족이 해체되는 거 아니고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 되는 것.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걱정, 의심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